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의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에 나누는 인사는요, 여러분들 직접 보고 대면하면서 서로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9월에 나누는 인사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를 9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9월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예배 안내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회복은 우리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는 임성배 전도사님 가을로의 목사 소청원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 주거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교회 살림살이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헌금이 교회를 잘 경영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데 힘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헌금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공짜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피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와 영혼이 하늘의 새 힘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채워질 때도 있지만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피난처가 되게 하옵시며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9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드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래.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지만 저희들의 삶은 아직도 방탕함과 불순종으로 얼룩져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온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하여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빈 그릇이 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충만해진 벗고 버린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본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바깥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숨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318면 또는 319면을 전후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아멘. 주후 413년으로부터 시작해서 427년까지 무려 약 14년 동안에 22권의 책으로 저술되어진 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14년 동안에 22권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방대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워스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 곧 세상의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도성, 곧 이 세상의 국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국가나 혹은 이 세상의 사회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중에서 어느 편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육학에 있어서 이 시청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이 에드가 데일이 만든 경험의 원추라고 하는 도표가 하나 있어요. 마치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그런 도표인데요. 여러분들 영상 자료를 보시면 아마 잘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귀로 듣거나 혹은 글로 쓴 것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들은 그런 것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결국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학습의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경험의 원추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중에서 어느 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요. 2018년에 나타난 자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인터넷을 4시간 27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TV 시청 시간은 얼마일까요? 이 TV 시청 시간은 일일 평균 한국 사람들이 일일 평균 TV 시청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쓰는 시간 4시간 반과 TV 시간 3시간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TV 보는 시간이 더 길고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이 더 적거나 또 아예 없거나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TV를 전혀 보지 않는 대신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더 적게 사용하는 이런 더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 인터넷이나 혹은 TV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 문화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거나 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라고 해보면 기도하거나 또 성경을 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마 대단히 축소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점점 세상의 것을 접하는 것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어떤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완전히 중단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이런 선택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일까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 또 영상 자료에도 내용이 올라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한 달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기, 그런 주제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 세상 국가의 법 질서에 따르는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살아보기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바로 그 말을 좀 제가 차용을 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9월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9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27절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생활하다라는 단어 앞에 보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성경마다 그 숫자가 조금 다른데 제 성경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활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폴리투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폴리투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시민이 되다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 어떤 나라에 속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보통 그를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을 가졌다 그러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적을 가졌든 시민권을 가졌든 한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보통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 국방,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 또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생활하라, 이 시민으로 생활하라 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어요. 자,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무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고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국적, 선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 곧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금을 잡히거나 비난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금을 잡히거나 비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금을 잡히거나 비난을 당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7절 후반절에 있어요.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복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앙겔리우 파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우 피스테이, 죄송합니다. 유앙겔리우 피스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앙겔리우 피스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믿음,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믿음, 그것을 위해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신앙,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난당하지 않도록 흠을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성도들에게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하나는 지금 한기총의 대표로 그렇게 있는 우리 전모 목사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전 목사님의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현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핍박을 행하고 있는데 왜 교회들이 이 전 목사님 하는 활동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정부와 좀 이렇게 싸우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질문들을 놓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갈등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어떤 답변을 줄 것인가를 요구하면서 우리 목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중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동전을 하나 보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던 질문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혹은 그렇지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만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할 계획이었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라고 비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민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곧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금을 잡히거나 국가에게 금을 잡히거나 비난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흠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의 법에 따라서 로마 정부에게 주어야 할 것, 바쳐야 할 것은 지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명 위기의 상황, 특별히 보이지 않는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들은 힘을 합쳐야 하고 성도들 역시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 이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위기들을 함께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거나 교회의 지침을 어김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심각한 상황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30, 40대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통계조사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비난받거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혹은 성도들이 음을 잡힐 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또 서로 정말로 갈등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뜻이라는 말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은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의 정신 그런 뜻도 있고 하나의 영으로 그런 뜻도 있어요. 성경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거기에 보면 숫자가 되어 있는데 따라가 보시면 하나의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영으로 혹은 또 하나의 정신으로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7절에 한 뜻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서서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협력하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서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 간에 분열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성도들이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입장을 비난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갈등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색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금을 잡히거나 혹은 비난받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사단에 속한 사단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은 구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분리시켰다는 말. 하나님이 이 세상, 곧 사단의 지배하로부터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바꿔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머무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축복과 함께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29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에도 연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도 찾아와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로부터 온가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을 보면 28절 앞부분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하는 고난, 이런 당하는 어려움을 묵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도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28절 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부분과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대적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아이들 뼈대로 쫄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줘도 쫄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구원의 증거.
이 말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됨의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대적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들, 이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거나 비난당할 일 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증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이 일은,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대적자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흠이 없이 정말로 비난받을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당당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의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물리치시고 꺾으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혹은 이 나라의 정부가 뭐 어떤 일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함을 지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 정부가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꺾어지고 망가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TV 시청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 된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여러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간이 4시간 27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오래 안 살아도 돼. 빨리 하나님 날 불러주시면 감사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죽을 거라 그러면 다들 겁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TV 시청 시간을 줄여라.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예방의학 저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높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14년 동안 50세 이상 71세 남녀 22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조사했대요. TV 시청하는 시간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더니 하루에 1시간 이하로 TV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루에 3-4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은 15%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하루 1시간 이하로 TV 보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47%나 높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원인이 돼요. TV 많이 보는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암, 심장병,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병, 간질환 이런 질병들이에요. 근데 지금 TV를 많이 보면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질병의 원인, 암, 심장병,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병들이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5대 사망 원인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9월 한 달만이라도 좀 TV 보고 인터넷 하는 시간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9월 한 달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 또 우리 주님 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정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거나 비난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이 한 달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9월 한 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금이 있다고 비난받거나 또한 조롱당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주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또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